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날도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만남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고 또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인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365일 동안 저희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날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문제는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확인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열쇠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진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진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중요한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없으라도, 지진이 안 일어나도 중요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인내의 날도 있고 또 승리의 날이 있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지금은 당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분께서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만큼 오랜 기간을 이제 비참한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했습니다.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30대 남성, 갑자기 나타나는 그 한 사람의 그 말, 가르침, 그리고 행동,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국, 경제, 군사력,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거구나. 눈에 볼 수 없는 세계가 확실히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생명 넘치는 삶, 생명의 삶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바이벌이죠. 부흥이죠. 그거야말로. 생명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삶이 있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 배경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했고 안디옥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 배경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래도 희한하게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구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여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 니게노라고 하는 시므온, 그레네 사람 루기오, 문방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르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마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티옥 교회에는 예언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경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절,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 당시의 교회는 선교 전략, 선교 계획, 신학교 같은 것도 없고 정말 주님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거에 기쁨 넘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보내라고. 너희들은 이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알 것이 지금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가라무 현재님, 매그 전도사님을 보내면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게 당연히 있죠.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아마 몇 배로 저는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도시오카나, 아래 고맙다나, 도시오카나, 저기 고맙다 온도가 저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나왔네, 고맙다 소리가 나오면 그만 걱정하지 마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두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이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전체로 한 마음으로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게 빈자리가 아니고 준비되는 자리로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축복하며 이렇게 보내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또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것입니다. 아멘가 좋네요. 이름부터 저는 아멘입니다. 그것을 목격할 텐데 그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고 또 조심스럽게 나갈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계획 세울 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남이 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인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랑 만날까요?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벨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전독 사기오 바로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손적을 얻던 전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마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그들과 맡겨 전독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저는 그 통교에서 최고의 정말 그 어두움, 악령, 춤만 되는 그런 마술사랑 개인적으로 관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통교에서 최고의 능력 갖고 있는 정말 그 어둠 속에 지옥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집에 바로 옆에 살면서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산부 예배 많이 있으시죠? 근데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술사?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래요. 놀랍게도 전독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 전독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대요. 감사하게 서기오 바울이라는 전독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두 사람을 초대했대요.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바예스는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바예스에게 성령충만 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 사울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에르마를 두루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마기의 자식아, 너는 모든 위에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수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더강 햇빛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죽으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루어주리 도움이어서 자기 손으로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전독이 믿게 됐고 주의 강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성령충만하면서 바예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종교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너무 관심 많아요. 영적으로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 이상한 놀이 알아요. 영적으로 재미로 들는 거. 안 보이는 일본 세계에 영적으로 엄청난 힘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반면에서 확실하게 그 어둠 세력에게 그 막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선교를 막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존재에게 확실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 10절부터 11절 중간까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일본말보다 한국말 역시 뭔가 힘이 있더라고요. 아라유르 이츠와리 또 아라유르 아쿠고토니 미치다 모노 아쿠마노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자식아 그리고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처럼 하고 싶은데 역시 A형 야마가타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예배 듣기 남성분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존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의 잠깐만. 약간 그게 여러분 이제 일본화가 됐어요. 약간 일본 배우 같대. 있잖아요. 하면서 진짜 마귀가 더 나는 그 느낌. 그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네? 자, 하시죠. 그 마귀의 자, 시작.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위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이렇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지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거로 설교 끝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탁이 있는 거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가지고 바로 아이고 그 마귀가 돌렸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 그 머리 위에 손 놓고 그 마귀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는 부모가 가끔 일본에 있어요. 일본 부모에게. 근데 그게 산조가 돼요. 자녀는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어둠 그 존재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대요. 그 이름이 들으면 그 어둠 세계가 흩어지기 시작한대요. 눈 멀어지게 되고 정말 그 헤매하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손련준만 때문에 선포했을 때 전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정말 그 기프로스 소모에게 엄청난 성공의 그 소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섬에서 올라가면서 대륙 쪽으로 지금 타키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 팀이 이제 대륙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은 계속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시련이 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발미라에 있는 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이라는 바울도 바나바도 사랑한 그 제자가 거기까지 왔는데 어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받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자기는 계속 안 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바울에게 엄청난 산조를 줬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어줘야겠다.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안 됐을 때 우리도 산조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 산조 가지면서 나는 그렇게 그 제자를 키웠는데 그 부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계획이랑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 다른 이름으로 마가는 나중에 회복되고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을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증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그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제자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낙심해 했던 일이 있지만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전체적인 복음 우리가 듣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여행 중에서 그 설교 후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2절부터 44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만 안식날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날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거는 그렇자 그리고 종교의 세계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보는 세계만 모든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숫자가 모든 것이 아니고 세울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안식날 왔더니 동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또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기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더 생겼는데 다음은 또 뭐가 올까요? 다시 시련이 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죠. 어떤 시련 왔을까요? 45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제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네, 45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당연히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심이 가득 찼대요. 지금도 그 당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 그 시기심, 질투심. 셰익스피어가 인간들의 문제, 최고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질투심,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리의 스크치예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에 반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연구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구나. 아, 나는 이런 거에 반응하고 너무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의 그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그 천국 갈 때까지 숙제로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그 시기심이 그 벌레처럼 나중에 동물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어둠 속에 끌어 내려왔는데 이제 괜찮아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딱 카 하면서 우리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기심의 벌에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나는 그거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케이 왔네 오케이 let's go bye bye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연구 안 하고 계속 사르게 하는 그 시기심 가득 차면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데 시기심이 가득 차면서 또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핏줄로 삼으나 이는 내가 땅 끝까지 구원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구나. 지금까지 이방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바울,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서 보니까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그 순간을 잡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 후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며 주의 말씀이 그 집안 전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이 말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런 사도행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나는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헌금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11조 했습니다. 그거로 인생 끝나면 얼마나 못하나입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교회 생활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옥 교회처럼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내일 모레 만나. 너가 그 일터에서 실은 그 현재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적응해라. 너의 애들의 학교에 그 자녀의 친구의 그 부모님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너무 긴장감 넘치고 너무 보기 싫어 그런 사람. 그런데 기도해보라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예상 안 했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만나보라고. 근데 만나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해보니까 나이나이상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저의 인생에게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 그렇게 나눠보니까 예상 못했던 일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다음에 뭐가 올까요?
찬양도 그러죠. 기쁜 일을 하고 찬양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시련이죠. 예,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시련이 옵니다. 50절 또 5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고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간제로 내쫓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지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선동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고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또 모이게 하고 선동하면서 사울에게 반대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동교의 지도자, 동교의 그 지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의 회사를 하루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길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흥료입니다. 전에는 기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다음 날은 이렇게 또 사람을 떠나버리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 날도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런데 영광 드리는데 이제 마음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거로 안 끝나죠? 아이고, 왔네요. 왔는데 이제 달아요. 낙심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가 끝나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이 페이지 끝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큰 기쁨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왔네. 하이 기타 기마시타네. 하이 샤 기마시타야. 그 여유. 그 미야자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서 그 일반 사람이 지금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놀랐어요. 그 데파트 속에서 지진이 확 일어났는데 마시嘘でしょ 마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언제 흔들리는지 다 우리는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가 아니고 진짜예요. 오케이, 왔네. 오케이, 왔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올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시츠코이가 뭐죠? 죄송합니다. 시츠코이가 죄송하지만 계속 말하면서 죄송하지만 저번에 교육자 그 스태프들이 모여놓고 한 사람씩 확인했어요. 집에 물 있죠? 놀랍게도 일본 전국의 동계랑 똑같습니다. 10분의 3 준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하십시오. 아마 여기 여러분 안에서 10분의 3은 준비 안 했을 거예요. 괜찮죠? 올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지하철 다닐 때, 우리가 밖에 다닐 때 계속 하나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혹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서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심하고 그 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도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가 나쁜 일이 뭐 했냐고. 어디에 나쁜 일,
왜요? 설명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기쁜 날도 있고, 아프지만 이거 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인내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엄청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